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임 되심과 나를 부르신 놀라운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또한 신실한 자들로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기쁨 되시며 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서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최근에 존경할 만하고 또 연륜이 있으신 목회자분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목회 또 목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교회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목회자 그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과정과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잘 알아가는 것이 곧 교회 사역을 잘한다. 그리고 목양과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우리 상식은 어떻겠습니까? 목양이라는 것, 우리 교회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 대상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통찰의 포인트는 우리가 사역을 잘한다고 할 때 이것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목양하는 사람과 또 그 대상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대상만 잘 알아서는 안 되고 또 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말은 결국 나와 너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섰을 때, 특히 목회자로 섰을 때 이것을 대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저 양승일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렇게 표현하고 뚜렷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질문 앞에 섰던 저의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참 큰 위로와 또 동시에 자유함을 얻었고 또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겸손함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동일한 은혜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큰 위로와 또 동시에 겸손함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거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편지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참 가까이 있습니다. 마치 서로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속속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 또한 이 바울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목양자이고 또 한 교회는 피목양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온 교회가 있는 것처럼 또 저 또한 부목사로서 또 부서와 학생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또 리더와 목원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처럼 이렇게 우리는 모두 비슷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마치 친밀한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두 서로가 친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도 매일 갈등이 일어나지요. 웃으라고 질문 드렸는데 아무도 웃지 않은. 저희 가정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려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매일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갈등이 없는 곳은 천국에서만 갈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갈등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갈등을 오히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급적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참 지혜로운 생각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갈등에 넘어서의 성장이 있고 또 동시에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친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또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탁월한 사역자였지만 그 또한 한 명의 사람이고 또 동시에 이 교회에서는 심는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 고린도 교회가 바라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그에게 투영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바울파, 그리고 아볼레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졌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너무 좋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맞지 않아서 아볼로를 쫓았고 또 누구는 게바를 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무언가를 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에서부터 바울은 이 나라는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이 나라는 것을 이 자아를 깨트린 작업을 계속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산산히 깨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서서히 본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지금 4장에서 우리가 마주한 이 이야기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들어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인 동시에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할 때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광을 위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이자 영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위로와 겸손 또는 영광과 겸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위로이자 영광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평가 그것을 들었을 텐데요. 이 평가가 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잠시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라면 제법 아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을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을 좋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저희 자녀가 첫째가 저를 평가하는 말을 들었는데 점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작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은 타인이 나를 평가한 그 평가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자아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저 양승이라는 사람은 사실 타인의 평가가 정말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는 어쨌든 아닙니다. 칭찬 듣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비난받는 것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평가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욕먹기 싫어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나만이 나를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양심이지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곧 마음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에 기준하여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래 타인의 평가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하게 저를 움직이는 것은 저의 마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의 마음을 잘 관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이 정체성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의 기준에 부합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내 마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너무나 우울한 것이죠. 직감하시겠지만 이것 또한 건강한 자아가 아닙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한다면 바울의 양심은 깨끗합니다. 바울 자신이 보기에 양심에 거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정적인 힌트가 이어지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 전통이 늘 한결같이 말해온 그 지점이 아닙니까? 특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늘 그리고 너무나 특히나 이것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 그리고 양심으로도 안 된다. 바울이 너무나 강조해서 말했던 바입니다.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의 평가도 또 나 자신이 내리는 나의 양심을 따른 삶 또한 거기에 우리가 정체성을 세울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이 견고한 정체성은 어디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토록 견고한 심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십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무서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이것은 어찌 보면 바울이 넘어선 지점이기도 합니다.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타인의 평가와 또 자기 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어조로서 제법 강경한 어조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난다면 우리는 모두 두렵지만 또 동시에 이 심판의 과정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이 심판의 자리를 두렵지만 또 동시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외하는 자의 마음은 깨끗하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너머에 자기의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식을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여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기 인식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상상력을 다 끌어모아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 대단하셔서 정말 잠시라도 제가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그분을 잠시라도 모실 수 있다면
나는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옆에서 정말 성실하게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마주하시고 보시며 그분에게 아주 소중한 보물을 그런 귀한 보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시면서 그것을 잘 관리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믿고 맡길 테니 너무 자주 검사하지 않을 테니 그리고서는 적절할 때에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테니 그것을 잘 관리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신뢰가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동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명이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첫 번째 자기 인식입니다. 타인의 평가도 아니고 나의 양심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 모습이 바울의 정체성이고 또 저 양승일의 정체성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마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 앞뒤로든 한번 마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망하시겠지만 이렇게 덕담을 건네시면 어떠겠습니까? 찬란하게 빛이 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초등부 사역자입니다. 초등부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찬란하게 빛이 나십니다. 네, 좋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찬란함을 가진 동시에 아쉽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변화산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또 신비와 환상만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은 아직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나의 정체성이자 소망일 뿐입니다. 이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자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는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칠 지경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요. 베드로 또한 초막셋을 짓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따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4장 1절에서 바울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4장 1절을 성경책을 보시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주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있지만 이 영광을 암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고삐 풀린 어떤 동물같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충성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주께서 내게 진실하고 또 신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완전하고 불변하며 우리 삶의 모든 기초이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반석과도 같습니다. 이 신실함에 붙어 있으면 우리 또한 신실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뿐입니다. 주께서 내게 신실하셨기에 나 또한 신실함으로 주께 반응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주께 신실하기를,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나로 나를 평가할 수 있기 원합니다. 타인의 평가도 아니라 나의 양심이 내리는 나의 평가도 아니라 주께서 평가하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를 평가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평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이자 또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집중하는 자로 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한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게 맡기신 사역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서로를 섬기라, 서로를 사랑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섬김과 사랑함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이자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